할렐루야. 양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또 관련된 인사인데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네, 제 얼굴에서도 빛이 나죠?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얼굴만 숨겨도 때로는 몸을 다 숨긴 것처럼 찾지 못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저희 조카들과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이 집에서 주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 보니 숨을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숨다 보면 이제 조카들도 점점 찾는 실력이 늘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커튼 뒤에 숨거나 아니면 문 뒤에 숨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 이 몸은 다 숨기지 못하지만 얼굴만큼은 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조카들이 숨은 것으로 알고 다시 찾으러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까꿍 이제 한다면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찾았다는 의사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에 대한 그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는 이 파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을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 면전에 두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상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 등으로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의 고백과 같이 악인의 형통함보다도 이 아삽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은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 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자녀됨,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것처럼 영적인 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방편으로 보았음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은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였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적들을 눈앞에 두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뵙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다윗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간절한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고백은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 숨바꼭질을 할 때 얼굴을 보고 찾았다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시편 80편 3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은 꼭 빼먹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그 구원이라는 말을 계속 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상징으로 이 얼굴이란 말이 여러 번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사람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직접 보고 싶어도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밤하늘의 수놓은 별들입니다. 별. 제가 살면서 별을 가장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밤바다였습니다. 밤바다. 근데 놀러 간 밤바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군인으로 복무할 때 이 바다에서 별을 그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해군에서 복무할 때 저의 근무지는 서해였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를 계속 이제 순찰하는 그런 배를 탔는데 그때 이제 제가 탔던 배의 크기가 중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전방 NLL에 있는 그 경비정들을 뒤에서 경계하고 지원하는 그런 배를 탔는데요. 그때 이제 한 번 출항을 나가면 일주일 정도 나갔고 저는 이제 밤마다 이제 이 밤하늘을 볼 수는 없었고 바다를 보면서 이제 부표들을 이제 걸리지 않게 배의 이 모터에 걸리지 않게 저는 직접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장교에게 보고하는 그런 임무를 밤마다 저는 섰습니다. 그때 제가 밤마다 하늘을 이렇게 한 번씩 봤는데 정말 설탕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때 바다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렇게 많은 별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하고 나서는 그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뭐 구름과 안개 뭐 아니면 대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이 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밤 하늘보다 더 밝은 이 인공 조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적인 빛이 자연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 빛 공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밤하늘에서 비춰야 할 빛이 아니라 더 강한 이 인공 조명 때문에 이 밤하늘을 볼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이 밤하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지만 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난도 겪게 하시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할 때까지 얼굴을 감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희미하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비참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인사와 같이 우리 양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번에 서로 활짝 한번 웃으시고 한번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상이십니까? 예, 얼굴은 사람의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성격도 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그러는데요. 한 이 기사에 따르면 표정을 짓는 데에 정말 영향을 주는 그 안면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짓는 그런 표정이 있으면 그 표정에 따라 근육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예, 반대로 자주 짓지 않는 그 표정이 있으면 그런 근육들은 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이 미간을 수시로 찌푸리기에 미간 주름이 아주 깊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이제 우는 상이 있고 뭐 웃는 상이 있고 뭐 그렇죠.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빛을 비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밝게 빛났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받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큰 기사와 표적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며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매수한 것이죠. 그렇게 스데반을 공회로 넘기며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 6장 15절 이 한 구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간 성령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그 모습이 어떤 얼굴이고 과연 어떤 표정이었을까? 아니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광채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이 성령 충만함이 얼굴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의 대적들도 보고 인정할 만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주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스데반 집사를 따라 헌신을 결단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진행 중인 우리 행복 모임과 화요전도, 주일전도 등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면하여 볼 때,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로 우리 모든 일을 대할 수 있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안이 없이 간절하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여 내 삶을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 삶의 길을 밝히 비춰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